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 왕 때 다윗이 짓기로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은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전쟁을 많이 하였으니까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용상으로 보면은 다윗 때까지는 아직 성전을 지을 만한 형편이 못 됐던 그런 상황이죠. 나라가 안정되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7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7년이나 걸렸는지 그건 잘 읽을 때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렸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이 한 350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탔죠. 불에 탔고 이제 그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 터에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했죠. 재건했는데 그 성전이 그 이전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 눈물을 흘린 게 한편으로는 뭐 감격해서 흘린 눈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우리가 다시 지은 이 성전은 참으로 초라하다. 그래서 흘린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갔죠. 이어져 갔다가 이 히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느낌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했다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들도 짓는 중에 이 성전을 재건을 증축을 했습니다. 크게 증축을 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증축 공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15년 전서부터 시작해갖고 주후 68년경 그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니까 근 80년 정도에 걸쳐서 그 공사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이 증축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까지 그렇게 일컬었는데 그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한 2년도 못 돼서 완전히 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파괴하고 불사르고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성전을 그렇게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회당, 시내고그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각 마을마다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어요. 회당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죠. 여기에서 이 솔로몬 행각은 그 당시에 히롯이 솔로몬 이 성전을 크게 재건하는 중에 이제 이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방이 좀 열려 있고 지붕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무슨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그런 곳이 이제 행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이 사람이 이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성전을 들어갔잖아요. 성전 문에만 거기에 놓여 있던 사람인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했겠죠. 엄청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온 사람들도 대부분 알거든요, 이 사람을.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늘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늘 앉아있었던 그 사람을 이들도 아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그것도 막 지금 걸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놀랄 일이죠. 정말 놀랄 일이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설교 2장에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는 이 설교가 두 번째 설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인데 그 놀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놀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그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보고 고맙다고 막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모양이다 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까? 거기에 대한 놀람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그게 놀라운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그 놀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렇게 놀랄 일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가 낳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때도 이제 큰 시험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닌 것을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슬그머니 그런 모양이다, 아니 내가 했지, 이제 이런 착각과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우리가 한 모양이다, 내가 한 모양이다.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모양이다. 슬쩍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동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결코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능력입니다. 아니다,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서 내가 뭐 해서 무슨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나의 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뒤에 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솔로몬 행각의 설교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라고요? 예수가 한 일이다. 예수가 한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한 일이다. 라는 것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지혜롭게 말하죠. 그 예수가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시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런데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사형을 실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죠. 아무리 봐도 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보기에.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씻을 손까지 씻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지. 뭐라고 나중에 했냐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를 어떻게 놓아줄 수가 있느냐. 당신이 만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불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놓아주려고는 했는데 자기한테 해가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빌라도 이제 그거지. 내가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이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겠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양심상 그리고 생각에 이 일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손해가 온다. 손해보면서까지는 그렇게 못하겠다. 거기서 다 멈추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그래요. 이게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 손해가 난다. 그렇게까지는 나는 못하겠다. 거기서 다 그냥 백기를 들고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그랬죠.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내어 주었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되어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예수로 귀결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모아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모아지면 그건 다른 일입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예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이름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여기서 이름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분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예수가 하신 일이다. 그것을 증거하게 한 것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이제 설교인데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저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이 말씀에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로 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